합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대전에 나아가 내 속죄제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배 때 주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적 언약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요. 시대적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시대적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시겠다 했죠. 권능.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되면 됩니다. 오직이 되면 돼요. 오직이 될 수 있는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 주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건히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반드시 승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 기도 시간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죠? 그 시간을 가져야 돼. 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죽는 줄 알고도 또 조서에 찍힌 줄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는 거죠. 그것도 소리를 내면서 감사했죠.
이게 막 소리내어 기도한 거죠. 이게 굉장히 시간, 그리고 장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꼭 뭐 장소는 어떤 뭐 꼭 정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라는 게 굉장히 장소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중심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이제 오게 돼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하십니다. 이제 체험이 되는 거지, 이게 체험. 이런 체험들을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을 실제로 누리시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해, 그냥. 다 기도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완전히 24 돼버립니다. 그리고 집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물론 기도도 영적 생활인데 이 영적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 인도가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생활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뭡니까? 완전히 예배 집중. 예배 집중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그 제사장이 예배 빼버리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안 그렇습니까? 아, 제사장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요,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그 예배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응?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하지만은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심이 들어가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거짓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예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진짜 여기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축복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 예배에 참된 집중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잖아요. 위임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예배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배 집례할 때 이제 그동안은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가 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제사장을 따로 세웠죠. 그 사람이 이제 아론이고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5가지 제사를 막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임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요게 안 되지는 사람들은 늘 뭐만 보느냐? 보이는 것만 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사람과 함께 드려도 우리 중심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축복이 되죠.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늘 뭐 사람이나 쳐다보고 어떤 환경 쳐다보고 문제에 빠지고 막 이러면은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요거를 이게 이제 뭐 호람대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 앞에 가져오라. 가져와서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데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전부가 돼야 돼. 예배가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예배가 전부 되면은 요걸 완전히 이깁니다.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기죠. 우리가 예배가 전부가 안 되면은 우리 중심과 마음은 딴 데 있죠. 그러니까 이 중심과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요 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 우리가 진짜 예배가 전부가 되어버리면은 요 놈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죠. 구약 예배는 뭐냐? 자, 구약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구약 이 제사를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이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 예배를 보면 구약 예배 보면 완전히 죽습니다. 뭐가요?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희생물이 죽어, 희생물. 희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그 가져온 사람의 대신 이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 예배는 완전히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것에 막 피를 뿌리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 옷에도 이 피가 막 진동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갖다가 피를 뿌리거든 막. 그리고 이 피를 갖다가 제단에 붓고 막 그렇습니다. 막 그 짐승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예배 자체가 완전히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배는 완전히 이 피인데 이 피가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살립니까? 그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구약 예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은 완전히 그 뭡니까? 피 범벅이에요. 완전히 피로 범벅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중심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는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완전히 피 범벅됨으로써 그 예배 한 번 드릴 때, 그것도요,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리면 수십 번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을 가져오는 백성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하겠어요? 제사장들은요,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이 피가 아니라 이 짐승의 피가 온전히 막 머리고 뭐 어디 다 튀겠죠. 거기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이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잡는 제사장도 똑같고, 이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구약에서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이라, 안 지키면. 그래서 구약 예배는 살벌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가 중요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부가 돼야 하나님 자녀가 이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 이길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이 흑암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신약 예배. 우리가 신약 예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신약 예배는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언약?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 여러분들 이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죄, 저주, 모든 것을 꺾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 장차 재림에서 오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이 언약을 이렇게 가슴속에 다 새겨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완전히 심판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되죠. 요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알파 오메가. 그래서 알파 오메가의 뭡니까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겁니다. 이 예배. 그래서 하늘의 영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놓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근본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단 언약 이거를 굳건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아까 시대 언약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죠? 뭡니까 이게? 살았고 운능력이 있고 그리고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그리고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게 뭐예요? 영적 상태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예배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배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 예배할 때요. 마음 치유 일어납니다. 마음 치유.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드리면서 상처를 받는 그거는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이 마음 치유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 자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삶이 치유는 삶.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삶 치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 치유.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치유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 치유 일어나요. 육신 치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이 현장들이 뭐예요? 전부 육신 치유죠. 물론 육신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영도 다 치유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오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이게
그 전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역사 있잖아요. 오순절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진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짜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니까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 때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 그리고 예배 때 제자들도 세워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 반드시 현장에 문이 열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그 중요성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그 레위기서의 이 역사가 다 그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싹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예배의 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실제로 막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버리면 하나님 자녀는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예배에 올인을 해야 돼요. 뭘 올인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올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이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그리고 그 육신은 뭡니까?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중요한 축복을 주기 위한 우리 육신을 가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는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고 이 복음 각인을 시키고 우리는 기도 체질로 막 바꿔야 돼요. 전부 이 전도가 지속되는 그런 역사 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올인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시간이 뭐냐? 회복의 시간이다. 예배는 완전히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하냐? 예배 때 그리스도 완전 회복. 이 번제입니다. 완전히 회복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 때 진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요,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단절돼 가지고 회복 안 된 게 있어요. 모든 단절이 된 것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 화목이요. 화목제. 화목제가 뭐냐면은 단절됐던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분, 이 그리스도께서 화목시키심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명.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서 내 자신의 모든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곧 뭐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그것을 치유하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예배 때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순종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절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는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수평적 관계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돼 버리면 또 하나님 자녀가 돌이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들이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요거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니까 제사장은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 집중하면 돼. 그 집중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모든 흑암을 꺾고 모든 저주 세력을 다 막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